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두멍에 담긴 의미입니다. 물두멍에 담긴 의미. 어제는 바다에 대한 말씀, 놋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물두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바다는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000밭의 물을 담았다. 역대하에서는 3000밭을 담았다. 2000밭이면 약 40톤의 물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이 물두멍은 오늘 본문의 38절 10개입니다. 놋바다는 하나인데 바다는 하나인데 물두멍은 10개입니다. 10개. 그래서 좌우로 5개씩 배치를 했다. 그리고 물두멍이 크니까 물두멍을 끌고 옮길 수 있는 받침 수레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오늘 보면 2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물두멍을 끌고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받침 수레에 대한 설명들. 이 받침 수레 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바퀴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의 역할은 뭐고 물두멍의 역할은 뭔가? 이 바다와 물두멍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솔로몬 성전 안에서 이 바다에 담겨져 있는 물은 어디에 쓰고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물은 어디에 쓰는가? 자, 역대하 4장 6절을 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4장 6절을 한번 좀 보십시오. 역대하 열왕기상 다음이 역대상한데 벌써 딱 보여줘 보네요. 자, 역대하 4장 6절을 자 읽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이렇게 물두멍은 번제를 가지고 오면 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을 씻는 것, 그것이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물두멍과 바다에 물을 쓰는 용도가 달라요. 물두멍은 무엇을 씻기 위한 용도예요? 제물. 바다는요? 제사장. 용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물은 물두멍에 담긴 물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물이에요. 하지만 제물을 씻어야죠. 제물을 씻기 위해서 쓰는 물은 물두멍.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바다의 크기입니다. 이 바다의 크기가 엄청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 때, 이 다른 성막의 자재들이 있잖아요. 언약궤 혹은 떡상, 또는 등대 이런 거, 이런 다른 어떤 성막의 자재들은 규격을 이야기하십니다. 몇 규빗, 이렇게 이런 거 규격을 다 꼼꼼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딱 하나 아무 말씀이 없는 게 있어요. 그냥 만들라고만 되어 있지 이 사이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만들어라. 그냥 그 사이즈는 그냥 네가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고 그냥 만들어라 라고만 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을 이야기하실 적에 모세 출애굽기에 보면 사이즈에 대한, 규격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물두멍을 만들어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만큼이나 크기를 확장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적당하게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두멍이나 또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받침이나 여기에 대한 규격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냥 그건 네 마음대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이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이 물을 만들 때요, 이 물을 저장하는 이걸 만들 때 놋 바다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없으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사이즈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바다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놋 바다를 엄청 크게 만들어 버린 거죠. 200리터 드럼통을 400개에서 500개를 쏟아 부어야 채워지는 엄청나게 큰, 그래서 바다, 히브리어로 얌, 그래서 큰 저장 탱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건 다 꼼꼼하게 언약궤는 사이즈를 얼만큼 하고 뭐 떡대는 얼만큼 하고 뭐 이런 거 다 말씀하셨는데도 왜 물두멍만큼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없으셨을까? 그래서 솔로몬은 또 이 놋 바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저장 탱크를 만들어 버렸을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겠죠. 그냥 만들지 않았겠죠.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의 입구에다가 커다란 2개의 기둥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야긴의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이 힘이시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듯이 딱 이제 제단에서 재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인데 이 놋바다가 커다랗게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놋바다가 있는 건데 메시지가 있겠죠. 솔로몬이 그냥 만들지는 않았겠고. 뭘까? 바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그렇죠? 나의 죄를 넉넉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인자하심,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 넉넉한 인자하심, 이런 어떤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지 않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 놋 바다에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다와 물두멍의 차이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두멍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많은 물을 담을 만큼 그렇게 넓고 크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할 때 그렇게 물두멍이 필요한가? 물두멍이 꼭 필요한가? 물두멍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0장을 좀 보실래요? 출애굽기 30장. 자, 출애굽기 30장 20절. 자, 20절하고 21절. 자, 20절하고 21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란 얘기죠. 왜냐하면 재물을 잡다 보면 재물에 피가 튀잖아요. 재물을 잡다 보면, 그래서 재물에 피가 튀기 때문에 그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키리니라. 이렇게 물두멍이 왜 있어야 되냐고요? 산란은 있어야 됩니다.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산란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대로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하면서 반드시 내 손과 내 발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인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야 네 영혼이 산다. 네가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네가 오늘 제사하러 왔을 때 제물을 뭐 갖고 왔느냐? 네가 소로 갖고 왔느냐? 양을 갖고 왔느냐? 염소로 갖고 왔느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정결하냐라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 강홍희 목사님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약혼, 지금은 약혼 기간이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진짜 결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약혼의 시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결을 지키는 거다. 정결을 지키는 거다.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정결해라, 정결해라, 순결해라 라고 하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이 제일 중요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는 것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는 거다. 목사님 중에 여러분 그 목사님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 하시겠죠.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걸음도 힘드시고 말도 힘드시고 이 뇌성마비를 가진 이 조현철 목사님. 그래서 이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단에서 말하기만 해도 이게 한 5분 걸립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온 몸을 비빌 꼬고 혀가 꼬이고 발음 하나하나 발음하는데 그냥 온 몸의 근육을 다 써야 되니까 그게 뇌성마비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메시지는 요약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분의 메시지를 온전히 집중해서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를 얼마 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이 조현철 목사님의 메시지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분이 말을 유창하게 해서가 아닐 거죠. 그분이 목소리가 막 좋아서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설교는 있어서 전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중요하고 뭐 이런 게 분명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조현철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 그거 다 뒤집힌 겁니다. 내용도 말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조현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뭘까?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쓰실 만큼 정결함. 그분이 금그릇입니까? 그분이 은그릇이에요? 그분이 나무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그냥 그분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는 거죠. 온몸을 비빌 꼬면서 강단에서 온전하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도 그 메시지 앞에 많은 영혼이 녹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영혼을 통하여서 당신의 강력한 은혜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솔로몬은 이 물두멍을 끄는 받침 수레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받침 수레에 대한 설명이 27절부터 이제 36절까지 쭉 이제 이 받침 수레에 대한 설명만 장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받침 수레에다가 이 모양을 새겼다는 거예요. 사자, 소, 종려나무, 화한 뭐 이런 또 천사들, 그룹들 이런 모양도 새겼다는 거죠. 36절인가요? 36절.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그룹들, 사자, 종려나무, 또 화한, 또 이런 모습들.
또 29절에 보니까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학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 라이언 오브 주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 사자의 힘. 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움, 온유함, 이런 게 소.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화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다음에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받침 수레에 새겨진 이 모든 문양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두로의 이 히람이 이 문양을 새길 때 이런 사자와 소와 그룹과 종려나무와 화환의 모양을 새길 때 이게 우연히 새긴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두로의 히람이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놋바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이 받침술의 하나를 만들고 이 받침술의 옆에 빈 공간에다가 이러한 모양을 새길 때도 그냥 사자가 멋있어, 소가 멋있어, 종려나무가 화려해, 이래서 새긴 게 아니라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1장을 좀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있어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조할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 때 모세가 어떻게 다 만들어요. 그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뭘 주셨냐면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주셔요. 지혜와 총명과 재주. 자,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총명과 재주. 제가 이걸 따라서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려고 할 때 주시는 거거든요. 지혜와 총명과 재주. 자,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절에서 4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그래서 이 부살렐이 성막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놋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성막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부살렐이 똑똑해서, 부살렐이 잘나서 만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를 내가 부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재주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놋을 잘 다룰 수 있는 재주. 그냥. 그렇다면 이 지혜와 총명과 재주가 어디에 또 다시 적용되느냐? 히람, 두로 히람에게 동일하게 또 그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열왕기상 7장 14절. 자,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7장 14절. 열왕기상 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신으로. 그래서 이 히람은 솔로몬 성전에 와서 이제 문양을 새기는데도 문양을 그냥 새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사자를 그냥 새긴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새긴 게 아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종려나무,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종려나무, 백향목을 새긴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환, 예수 그리스도가. 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제가 엄청나게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도전이 됐냐면, 너 손희선 목사, 너는 네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찬양,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게 하고 있느냐?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있느냐? 열린 음악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있느냐? 신방,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있느냐? 네가 하는 모든 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거예요. 놋바다, 솔로몬은 놋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인자하심 드러나게. 히람, 받침술의 하나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운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있느냐?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제가 이달 말일에 참 부족한 사람인데 교회 개척 세미나라고 하는 데가 제가 이제 거기 소그룹 강사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소그룹 하나를 좀 맡아달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설문조사를 지금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4개 정도 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설문조사에 좀 응해주고 계셔요. 저희 교회를 어떻게 나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 교회의 뭐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객관적으로 알아야 이걸 가지고 개척교회 세미나에 오신 분들에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 사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거기에 넣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못 넣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저 손희선 목사가 보입니까? 아니면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저의 역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게 제 평생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손가락을 봐버리는 거죠. 저를 봐버리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드러나고 제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되고, 그럼 전 목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정말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밀한 진단을 좀 받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을 올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두로의 히람의 이 작은 이 받침술이 하나 만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저는 정말 소름이 돋도록 큰 감동을 받아요. 나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얼마나 신경을 썼냐라고 하는 것에 정말 제 마음이 아프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든 우리를 뭐 일터로 보내시든 어디로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딱 하나일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저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장사를 하는 것이 뭐가 됐든, 고객 한 사람을 만나서 응대하는 것이 됐든, 하다 못해 내가 뭐 상담원이 돼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저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이 부살렐의 스피릿이며 이것이 바로 두로의 히람의 스피릿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